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글이죠. 어리석은 사람을 슬기롭게 하며 또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학식을 더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말씀이고, 무엇보다도 지혜에 이르는 길을 생명에 이르는 길, 곧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잠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듣기로 하는데요. 특별히 잠언 15장 15절에서 바로 마음이 즐거운 자는 축제하는 자다, 잔치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죠. 여기에 보면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의 현주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1절에서는 숨길 수 없다, 음부도 숨길 수 없고 수월도 숨길 수 없고, 즉 죽음이나 파멸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종료되잖아요. 어떤 법정 소송도 하다가 사망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재판은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죽음으로 다 덮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죽음도 드러나고 파멸도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데, 하물며 너희의 마음이 안 드러날까 보냐? 너희 마음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 빛을 밝게 하고 주님 앞에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에 감춰져 있는 마음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하더라도 속사람으로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빛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점검하고 또 자신을 성찰하며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참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구하는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빛이 나고 그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까지도 행복해진다라는 것이 오늘 잠언 15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마음이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영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허락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모함일을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깊이 다가온 말씀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편 23편의 설교는 우리에게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본문 중에 한 텍스트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또 다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갖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늘 잔치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은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즉 왕이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데 왕의 서열 가운데 그 막내는 그 측에 끼어 명단에 오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신이 끝내 감동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아들이 다 이뿐이냐 할 때 그때서 이제 드러나서 오게 됐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고 형들로부터도 늘 인정을 못 받았어요. 장형 큰형이었던 엘리압은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도 너 이 녀석도 양치기 싫어가지고 목동하기 싫으니까 여기 전쟁터 여기가 어딘지 알고 놀러 왔느냐라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왔다. 양도 다 치고 왔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상에서 말씀하잖아요. 17장에서
다윗은 늘 그 상처 가운데 힘듦이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정말로 생명같이 사랑하였던 그 친구였던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첫사랑이었던 미갈은 신앙 노선이 달라서, 그래가지고 다윗 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춤을 추다 보니까 그 다윗의 허벅지가 드러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고 왕이여 그게 꼴이시다, 그게 꼴이여 하고서니 왕을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얘기하면은 신앙 노선이 달라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그 경외하는 법을 이 미갈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다가 내가 벌거벗어도 나는 기쁘다라는 그런 식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의 장인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끝까지 받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헐벗은 자, 외로운 자, 굶주린 자 400인을 데리고 그 나라를 세웠는데, 나중에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아들한테로 그 충신들이 가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은 왕자를 내놓으라고 반기를 들었을 때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왕자를 놓고 맨발로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평생 그의 집안 또 그의 삶에는 억울함과 또 쫓김과 힘듦과 슬픔과 고독과 그런 외로움이 늘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은 어떡합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그리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밥상을 하나님이 차려주시는데, 다윗 잔을 들어라. 하나님이 잔을 따라주시는데 내 잔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축제의 고백이고 잔치의 고백을 이 다윗이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대접을 받으며 하나님이 다윗을 귀한 손님으로 영접해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필립보서는 다윗의 모든 것을 초월한 일체의 비결을 배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사도 바울이야말로 40에 하나 감언매를 수차례 맞았고 태형도 맞았고 파선하였고 도적의 습격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는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쫓겨다니고 어떤 데서는 감옥에 갇히고 어떤 데서는 그 밧줄에 광줄이 다 달아서 야방 도주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능력으로 바위를 깨트리고 능력으로 천둥을 치게 하고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충분히 가난하게도 살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병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 마음에 이미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흡족한 상황이에요. 내가 불행하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결핍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결핍의 원인을 우리는 찾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행복이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행복은 그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지 억지로 드러나는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이분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라는 이름이 미국에서 또 한 번 있는데, 플랭클린 루즈벨트는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먼 친척되는 사람입니다. 소아마비를 앓았던 대통령이 바로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26대 대통령 때 부통령이었다가 대통령이 작고해서 바로 대통령이 되고, 또 27대 대통령으로 연임해서 올라갔던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소아마비가 뭔지 아시겠죠? 소아마비라고 시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 양철 그 안경통을 안에다 넣고 다녔는데, 한 번은 피격을 했는데 이 양철 그 철로 되어 있는 이 안경집을 맞아서 그렇게 치명상을 벗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것도 이분이 감사하는 신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그림은 이 도서관 앞에서 아마 이 연설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안경을 쓰셨어요. 눈도 안 좋으셨고, 또 어려서부터 천식이 있어가지고 촛불을 꺼야 되는데 촛불을 입으로 불어서 끌 힘이 없을 정도로 천식을 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숨을 크게 쉬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11살 때 이 누즈벨트의 생일날 아버지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은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사람들이 주목할 것이고, 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좋은 믿음의 아버지죠.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예요. 이 루즈벨트가 23세에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23세에 뉴욕주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되고, 그리고 역대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 42살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분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고백, 또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늘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가 불리하잖아요. 소아마비를 앓고 있죠. 천식을 앓고 있죠. 시력이 약하죠. 높은 도수의 안경을 써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해내지 않는 더 놀라운 일들을, 23살에 의원이 되고 또 도지사가 되고 나중에 부통령이 됐다가 나중에 42살에 대통령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 살아갔던 모습들은 상당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봐요. 이 말에 괜히 찔립니까?
찔려요? 많이 찔려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결혼 중매했던 그 제자가 왔다 갔어요. 아마 제가 대구 칠공영문에 있을 때에 그 대구예술대학교에 성경 공부 동아리를 가가지고 한 5년간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만났던 청년이었는데 오래도록 이렇게 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가고 나서 카톡이 왔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사관님 말씀처럼 정말 행복한 휴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음식을 나누는 것이 천국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정말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제가 함께 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여주고 또 사관님 목회하시는 거 보고 와서 참 행복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작은 것에도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작은 것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음식을 대할 때나 잠자리를 대할 때나 또 친구를 대할 때나 남편을 대할 때나 아내를 대할 때나 그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잔치하는 마음, 축제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할 때 음식을 대하나 잠자리를 대하나 친구를 대하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잘합니다. 황금 흑사신, 돈이 있으면 마음이 검해진다. 청빈낙도, 그래서 가난해야 마음이 편하고 깨끗하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돈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또 우리 개인 생활도 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것을 만몬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돈의 세력이 우세하다라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곁에 그만 돈에 독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앞세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돈이 조금만 부족했다면, 그 가정이 조금만 가난했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돈을 준다라고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았다고 행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돈, 물질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는 채소를 먹으며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이 고기 뜯어 먹어가며 싸우며 사는 것보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한 것이 안 싸우고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김창욱 TV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국 이민사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은퇴한 부부가 있는데 그 은퇴한 부부에게 후배들이 어쩌 그러면 선배님들은 이렇게 한 번도 안 싸우고 싸우는 티를 안 내고 그렇게 다정하게 사셨습니까? 정말 한 번도 안 싸웠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약속을 했대요. 미국은 또 막 싸우고 소리나고 그러면 옆집에서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남편이 화가 나고 언짢은 일이 있으면은 산책을 나가기로 했대요. 그리고 아내가 언짢은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앞치마를 뒤집어서 메고 설거지하기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하니까 안 싸웠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이 남편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산책했고 저는 아침, 저녁으로 앞치마를 뒤집어서 설거지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안 싸우고 편안하게 사는 거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바랍니다.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 물질도 관계되어 있고 우리 삶에 모든 것이 관계되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외부적인 상황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의 팔자가 남자에게 달렸느니 남자의 팔자가 여자에게 달렸느니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느니 이런 말들은 다 어떤 말들이죠?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누구하고 살아도 불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못 사는 것이 남의 책임이고 심지어는 자기가 성격 나빠진 것도 그 사람 탓이야. 내가 성격 나빠진 거 지가 성격이 나쁜 거지 누구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격이 나빠진 것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행복은 어디까지다 나의 문제이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역 그 쉬운 성경으로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축제한다라는 거예요. 축제. 근데 축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잔치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즐거우면 그 얼굴에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쁜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능글능글 맞은 충청도 사람이라도 좋은 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내 마음을 간직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빛이 빛나는 것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아까 식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식욕이 없으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힘들죠. 음식이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식욕이 있어야 음식이 즐거운 것이고 행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것은 긍정의 마음과 소망의 마음과 즐거움의 마음이 합해져 있는 잔치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다.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이다. 이게 독일 수도원에 써 있는 글이에요. 그 수도원 글에 제가 수도원 이름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수도원 앞에 들어가는 그 문에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이다. 그것이 그 수도자들의 영성이에요.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음식을 대할 때도 아이고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죽지 하고 먹으면 얼마나 곤욕스러워요 그 음식이. 근데 음식을 대할 때 만약에 억지로 먹는다든지 의무로 먹는다든지 내가 한술 떠야 또 살지 하고 대하면 그 음식 식탁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학생들처럼 막 모이면 그것이 과자를 뜯어먹든지 치킨을 열어먹든지 피자를 열어먹든지 그저 감사하게 막 먹으면서도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먹어야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내놓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별반 차린 것이 없어도 내게 주어진 것을 신앙화하고
철학화하고 그것을 내 마음의 기쁨으로 삼는 것,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한 시간 한 시간 이어가는 단순한 마음이 바로 신앙이고 행복의 연속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내 신앙의 현주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항상 춥지 않느니라. 다윗의 마음이 시편 23편에 고백된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고,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마음이 그 축제의 마음이었습니다. 감당할 마음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기에 모든 것이 감사하였던 다윗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아무리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 주님이 계시니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였던 다윗과 같이, 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마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바로 축제의 마음이고 잔치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그러나 주님을 붙드시면은 여러분도 승리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드립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게는 주님이 계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게는 안정됩니다. 내게는 평안합니다. 나는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며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난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잔을 부어주시고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였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기쁨의 잔을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축제하는 자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좀 더 윤택해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짐을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만족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참된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를 때 주님, 우리에게의 마음은 흡족한 마음, 만족하며 비로소 참된 만족을 경험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불보심을 경험할수록 그분이 선한 목자이심을 더욱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험한 세상에서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가 승리하는